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Herzlich willkommen. Herzlich willkommen. 네, 이제 앞뒤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할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주일간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오기 너무나 부족한 심령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육적인 연약함으로 또는 여러 상황 속에서 아쉽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까지도 주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오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공개들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선포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방금 저희가 예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함께 찬양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조금 더 다르게 여쭤보면 여러분의 삶은 주님 안에서 그 주의 나라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하십니까? 아마 어떤 이들은 넉넉해진 시간 속에서 육적인 게으름으로 힘들어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이들은 너무나 잘 짜여진 생활 속에서 알차게 살지만 정말 철저히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가다 보면 또 지치거나 가끔은 허무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알 수 없는 힘듦과 또 지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가 주신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일으켜 세우길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주님께 우리가 깊이 뿌리 내려서 주님이 주시는 그 한없는 평안과 그 기쁨이 넘쳐 흘러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또 어떠한 힘듦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흘러가는 가사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그런 고백이 되길 원하고, 또 각자의 기도가 되길 원하고, 또 각자의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일어서리 일어서리. 굳게 일어서겠습니다. 일어서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처소를 향해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은혜 가운데 5월 가정의 달 네 번째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스러운 예배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택정하여 자녀 삼으시고 오늘 또 예배자로 불러서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서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모든 심령들에게 형식적으로 매인 예배가 아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예배자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주 앞에 드립니다. 35장 주 앞에 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곱하드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66번째에 있는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은 66번에 있는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8장 다 같이 드립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여러 부족함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참된 만족과 감사가 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현재 삶의 많은 변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예배의 모습도 변화되어 가고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여러 가지 가치관 또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 우리조차 여전히 여러 시련 앞에선 내가 중심이 되어 생각하게 되고 나의 이익과 나의 손해만 생각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참된 가치이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더욱 겸손과 사랑으로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할 줄 아는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여러 고난과 결핍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함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괜찮다 위로하시며 그 마음 어루만져 회복해 하시고, 무너졌던 삶의 예배와 공예배가 있었다면 주님께 예배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깨닫게 하셔서 예배의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그 마음속 깊이 화답하여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믿음의 변화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입시가 다가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더욱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찾아가며 더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힘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결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주차장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과정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모든 가족의 건강을 붙드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작입니다. 모든 순서 온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섬기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어 누구 하나 은혜 아래 소외되지 않게 그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멘. When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우리 박소영 우리 성도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을 믿고 구원케 하시고 또 믿음의 길 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앞에 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응답하시고, 또한 그가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 있으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이루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 앞에 영광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잘못된 모든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고, 치우친 부분 올바로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갑시다. 앞뒤로 인사합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네, 은혜 받는 길은 주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고 가는, 주 앞에 또 올바로 서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인데, 주기도문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론에 대한 내용은 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부분으로 질문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면 왜 기도하는가? 이런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모두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것 있죠. 특별히 이렇게 해외 다 보내면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옛날 같으면 곱게 옷을 차려입고 뒷마당에다가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있죠. 정성을 다합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알지 몰라도 그것도 또한 기도가 되겠죠. 또는 아는 사람이나 또는 내 부모님이나 또는 내 자녀가 중환자실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갈망하는 기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인지 누군지지만 신이시여라고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여기 이 코로나 터지면서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떠한 신을 의지하면서 하는 간구와 기도도 물론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기도가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성이면, 땅에서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이런 애절한 기도 또는 정성을 다해서 하늘을 감동시키는 이런 기도는 간구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간구에 대한 내용이 있기는 있는데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다가는 기도는 항상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해서 늘 간구에 대한 내용으로만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는 되돌아보시길 바라요. 나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간구에 대한 내용밖에 없는 건 아닌가? 내가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기도는 아닌가라는 것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청년들이 새로 오고 또 우리 이 여성계, 이 남성계 분들이 새로 오면 저랑 이제 새가족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가다 보면 5강과 6과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서 주기도문을 살짝 이제 보고 갑니다. 대부분이 주기도문에 대한 기도를 공부하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묻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공부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또 기도를 바르게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기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모든 과정으로 기도하고 있냐 이런 내용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마지막에 하는 그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셔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바로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 바로 그 상징을 가지지 않습니까? 사도들.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표범으로 삼고 모범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알면은 기도하는 방법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하라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순서와 중요성들을 하나하나 나열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번으로 지금 계산을 했는데 원래 7번 해야 되지만 좀 줄일 대로 줄여서 짧은 시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왜 합니까? 왜 기도를 꼭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떤 이는 얘기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라고 얘기하죠. 호흡을 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호흡이 멈춰지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드리워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존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마치 뻐꾸기는 왜 밤에만 우는가, 철학적 같은 왜 뻐꾸기는 밤에만 우는가,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수리는 왜 끝없이 창공을 치솟아 오르는가, 이런 질문과 똑같다는 거죠. 뻐꾸기는 왜 밤에만 우는가라는 질문과 똑같고 왜 독수리는 하늘을 치솟는가라는 질문과 똑같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죠? 뻐꾸기는 답을 아십니까? 근데 혹시 뻐꾸기는 밤에 울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창공을 솟아 오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이걸 기도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사람이 기도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본성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기도하게끔 본성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본성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본성으로 기도케 하셨을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을 닮아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교제케 하도록 가능케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로 교제를 하세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끔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간구한다, 또 기도를 부르짖는다, 또 기도로 내 마음을 토로한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갈래 중에 하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성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당시에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너 이때까지 기도 안 하고 뭐 했냐?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를 우리가 좀 살피면서 왜 제자들은 분명히 기도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드렸을까? 그런 질문도 던질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은 서론이니까 짧습니다. 짧고 간단히 끝나니까 집중해 주시고,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2절 시작. 2절이 맨 끝에 있었죠. 네.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처해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에게 1절 보면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기도에 대한 지식을 배우기 원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 그래서 그들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기를 열정을 막 내세웁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예배 끝나는 중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를 드리죠.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외우고 싶어서 외운 게 아니라 어느덧 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탁 하면은 이게 줄줄 나와요. 근데 혼자 하라 그러면 자꾸 끊어져요. 제가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이 강단에 처음 섰을 때 주기도문을 보고 읽었어요. 왜냐하면 혼자
앞에서 들으면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리고 제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계속 끊어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한다 해도 계속 딴 생각이 들고 딴 순서 생각하면은 막 끊어져요. 그래서 끊어질까 봐. 그래서 보고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할 때에 그냥 암송을 하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물을 수 있죠. 우리가 단순한 암송, 그냥 이것이 아니라 기도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정신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말씀하고 계시죠. 분명히 그 당시에도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에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기도 시간을 중요시 여겼고 기도에 대한 장소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그것을 읽으면서 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이미 기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세요. 외식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외식하는 기도하는 척 한다는 거죠. 기도는 실제로 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척 한다는 거죠. 그냥 기도문을 외운다라는 내용입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주기도문을 어려서부터 그냥 아무렇지 않게 기도를 막 할 수 있듯이 그냥 중얼중얼 기도를 외워서 한다는 것이죠. 거의 이렇게 기도라기보다는 주문에 가까운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에 저 사람은 기도를 좋아하고 있는가? 기도의 시간을 잘 지키고 있는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를 서로 보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과시하는 거죠. 이들을 가르쳐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5절 읽었는데 6절 말씀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6장 6절 말씀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랴. 여기서 더 깊이 마태복음을 다 보지 못하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내 골방에서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희는 안젤찜을 해서 골방이 없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골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돼요. 골방은 분리된 공간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의 1대1에 대한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1대1의 만남과 교제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1대1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의식해서 그 사람이 들을 수 있게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 안쪽으로 기도를 1대1로 하나님과 만나서 하는데 내 속에서는 다른 일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집사람과 데이트를 해요. 사귈 때 너무 보고 싶어서 만났어요. 1대1 만났는데 얘기를 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교제인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땠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기도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옷을 차려입거나 준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막 부산 떠는 거예요. 난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야. 하지마, 나 기도하러 가는 거야 라고 굉장히 많이 부산을 떱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그 다음 절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의 기도가 많아졌습니다. 중언부언이 무엇인가? 중얼중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원문의 헬라어 단어로 보면 바타로게세테라는 단어인데, 바타로게세테라는 단어의 이 출처를 보면은 히브리 말로 파트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파트는 대충 알겠죠? 아빠라는 것으로 될 수도 있는데 의성어예요. 이게 뭐냐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오늘 현호가 태어나가지고 아빠 엄마 그래요.
아빠 해봐. 엄마가 엄마 해봐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를 계속 들으니까 아빠? 그랬더니 아빠 했는데 얘가 아빠 했다고 신나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정작 그 내용을 몰라요.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아이는 그냥 얘기한 거예요. 옹알이라 그러죠. 옹알옹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막 하는데 중간에 아빠라는 얘기 들리면 아빠는 자신을 불렀다고 얘기하고 엄마는 엄마라 그랬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아이는 엄마 아빠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이 그냥 옹알옹알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모르고 그냥 하는 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미 없이 옹알대는 말, 이것을 바로 중언부언이다라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 기도입니다.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 같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는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내가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엎드려서 기도 시간을 오래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감동할 것이다라는 거죠. 무조건 오래 엎드리고 있기만 하면은 좋은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문화였습니다. 외식하는 기도였고 중얼중얼 의미도 없이 그냥 하는 기도였고 또한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바로 좋은 기도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제자들도 이런 기도를 배웠고 이런 기도문을 알고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서를 들어보니 내가 알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왜 저런 기도를 하실까? 왠지 정말 대상에 있는 것 같이 기도하시고 대화를 하듯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하는 그 기도를 제자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한평생 기도를 어떻게 보면은 모태신앙들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에 대한 갈망함과 열망함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를 내가 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또는 주님께서 하신 기도의 틀이 A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A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얼마나 기도를 하셨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주기도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제자들의 갈망하는 것처럼 그 열망 가운데 불타올라서 바른 기도, 성경적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갈증에 목말랐죠. 이 제자들이 기도를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 제자들은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요한이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라는 것을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기도를 가르쳤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라는 그 지파의 이 파에 속해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에세네파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길게는 안 되고 그 당시에 로마가 이제 압제를 하게 되죠. 로마가 압제하면서 사람들은 속국이 돼가지고 그 나라에 이 세금을 바치고 눌림을 당하고 자기들의 이런 자유와 여러 가지 이런 이 종교 유대교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눌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유대인에 있는 사람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서로 배부르자는 거죠. 그래서 큰 자리 달라, 높은 자리 달라. 그래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로 바뀌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겠습니까? 이중적인 고통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옛날에 선지자들이 얘기했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메시아가 오면 이런 것에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라는 것으로 그들은 최고조로 그거의 갈망함과 기다림이 불타오릅니다. 그랬을 때에 경건파죠. 경건파 중에 에세네파가 생겨나서 그들은 광야로 모든 생활을 접고 광야로 가서 동굴에서 생활합니다. 말씀을 보고 주의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생활합니다. 그 중에 세례 요한은 거기에 속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가 광야에 있다가 이제 강가에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세례를 주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의 자리에 놓였다라고 얘기하면서 회개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오심을 알면서 에세네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옴을 이제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자기들의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갈망하면서 이런 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해가지고 기도문을 긴 것도 만들기도 하고 짧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 각 파별로
기도문을 다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파별로 다 기도 제목이 기도문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도래했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분명히 이 새로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와 모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도문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다 있듯이.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기도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는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들의 비전과 목표를 심어서 주기도문에 넣어서 새로운 시대 가운데 이렇게 기도해라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단순히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한 강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가 제자들이 사도로 세우심을 받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세우심을 받는 이런 모든 교회의 기도문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이런 비전과 이런 사명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라라고 했던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기도문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그때부터 제자를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예수님의 기도문을 가지고 교회는 지금까지도 2020년까지도 그 기도문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교회의 목표가 이런 거구나, 교회의 사명은 이런 거구나, 우리의 이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공동체는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구나가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문을 회복하자라는 것이죠. 기도문에는 보니까 이 책들을 보니까 4가지의 주기도문의 특징을 다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가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주기도문은 모범적인 기도다라고 합니다. 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기에 완벽한 기도다라는 것이 가장 모범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이라는 것은 뭐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뭐가 나중에 기도하는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주기도문은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기도문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긴 것도 있고 또 짧은 것도 있기도 막 그런데 짧고 간결하면서 단순하고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주기도문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3가지 문제에 관한 기도가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것을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6가지가 들어있어요. 주기도문은 자세히 보면 6가지인데 앞에 있는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기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3가지는 바로 인간에 대한 관계된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가장 필요한 그 3가지를 기록해 둡니다. 뭐냐면 떡의 문제, 그 다음에 용서의 문제, 그 다음에 보호의 문제입니다. 떡의 문제는 그거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먹을 양식을 주세요. 두 번째는 용서에 대한 문제.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 같이 다른 사람들과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4번째는 주기도문은 완전하다라고 합니다. 순서에 있어서도 완전하고요, 내용에 있어서도 완전합니다. 그리고 완전하다라는 의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을 다 포함하는 기도예요. 과거에 대한 지었던 죄악들과 지었던 모든 내용들을, 또 현재에 대한 내용들과 미래에 이루어질 모든 내용들을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료하는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가 들어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서론은 여기까지 보고요. 첫 번째는 앞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기도 우리가 아시죠? 주기도문의 맨 처음에 있는 그 기도만 우리가 오늘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그 대목을 보면 먼저 기도의 대상을 얘기합니다. 기도의 첫 번째는 대상입니다. 대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기도는 대상에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엄마가 딸을 해외로 보내놓고 또는 서울에 보내놓고 공부하는 것 가운데 물 한 그릇 떠가지고 기도해요. 대상이 없어요. 이 막연하게 그냥 정성을 다하면 왠지 하늘에 누군가가 뭔가가 나무든 뭐든 바다든 산이든 누군가가 들어주겠지라는 막연한 대상에 대한 그런 기도,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정확히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먼저의 대상,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독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확실히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먼저 이 대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아버지. 구약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바 아버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아바 아버지. 한국말로 하면 아빠 아버지. 아빠는 좋은 말이죠. 친숙하고 왠지 자녀가 내한테 아버지라 부르면 왠지 거리감을 느끼는 그 아버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군대를 갔다 오면 아빠로 부르기가 좀 민망해서 아버지로 남자들은 많이 바꾸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친숙한 것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아바라는 단어의 의미는 친숙함을 포함해서 다른 것들이 더 들어있습니다. 경외함과 존경과 존중이 들어있는 것이 아바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라 불러라 라고 얘기하는 것, 너무 좋으네요.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바라 부른 것 자체가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칠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대한 하나님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또는 라파의 하나님, 구약에 나온 수많은 하나님이 이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밝혀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구름 중에 임하시면서 진동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게 나타나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 자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기를 원하셔서 구약 가운데는 수많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것을 굉장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성경을 우리는 지금 복사기를 막 찍어내가지고 성경책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엔 복사기가 없잖아요. 성경을 다 필사 사본을 해요. 그걸 사본이라 그러는데 성경을 사본할 때에 엘로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붓을 다시 빱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필사를 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이름에 입을 담지 못해요. 입에 담지. 그러다가 적다가도 제가 생각하는 목욕을 다시 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잘못 쓰면은, 성경을 잘못 쓰면은 그것을 이거 통째로 다 드러내가지고 다시 써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과 그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라 아빠라 불러라,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가르치시면서 끝내 자신의 너희들이 있는 그 죄악을 드러내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면서 아버지라 불러라, 아빠라 불러라,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심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그 다음 보면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라는 말이 붙어요. 내 아버지도 되고 너희 아버지도 되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우리는 우리라는 말이 흔해요. 그죠? 우리 마누라가 이러면 우리 마누라, 우리라는 말은 너의 마누라도 우리 마누라 같은 말이죠.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 아버지면 너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되고, 좀 한국말은 우리라는 단어가 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같이 얘기하면서 명성현지한테 얘기하면서 우리 회사가, 너희 회사 우리 똑같은 회사도 아니고 우리 회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우리 아버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라는 말은 복수로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도 되고 너의 아버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너 사이는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큰 얘기나 하면 내하고 너하고의 형제됨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형제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형제가 안 된다면 기도하기가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교회의 한 공동체로서 형제가 된다면 이 형제는 하나의 공동체로 이미 회복된 형제가 돼 있어요. 가족으로서의 형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화목하고 드려져야 되는 기도문이다. 그리고 이게 형제가 지금뿐입니까? 우리가 형제예요. 우리 강소영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첫 번째 이제 어떻게 보면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잖아요, 그죠? 새로운 형제가 가족의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 미래형으로 보면 이 우리에 대한 우리 아버지라는 내용은 앞으로에 대한 선교적인 전도에서 새로운 형제들이 오는 것까지 포함한 선교적인 사명까지도 포함시킨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형제가 될 바로 그 형제를 포함시키는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선교적인 사명도 들어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지상의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한 전파. 이 선교적인 사명에 순종하는 고백이 함께 포함된 것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하늘에 계신 나오죠. 하늘에 계시겠지란 이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하늘에 대한 내용도 동일하게 복수로 표현됩니다.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런 하늘이 있을 수도 있고 우주에 대한 그 하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영적인 그 하늘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다.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무디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오늘 여러분이 오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시면 하나님 이미 그 자리에 계시고요. 여러분이 간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어디에든 계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곧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확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묻죠. 아버지가 다 줄 수 있지라는 것에 아빠 이거 사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아버지께 나아가 이제 대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물의 통치자를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특권을 올바로 우리가 알고 올바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번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올바른 기도를 세워가기를 바라고요. 오늘 소개된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죠.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 근심과 걱정이 많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통치하신 아버지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하시고 갈망하시고 내가 기도를 이번에 배워보겠다. 하나님을 내가 올바로 섬겨서 내가 하는 기도 이제는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올바른 기도를 내가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열리기를 바라고요. 새로운 삶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평생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또 기도를 잘 모르지만 억지로라도 기도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많은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를 우리가 했는지를 봅니다. 기도의 모범이요 완벽한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뜻을 따라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님 배우기를 원하고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특별히 갈망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에게 잘못되고 헛된 기도를 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들고 목적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하늘에 계시니 얼마나 큰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또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뱉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것임을 조금이나마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기도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부르고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6장 다 같이 주 앞에 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드려지는 헌금은 따로 걷지는 않고요. 뒤에 보면은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정부에서 따로 걷지 말고 따로 뒤에 놔둬서 이렇게 알아서 자진해서 걷도록 하라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경원 자매님이 앞에 헌금송 드릴 때에 아직 헌금을 못하신 분들은 뒤에 우리 선희 집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헌금함에다가 찾아가셔서 헌금을 드리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구별하여서 또 드리는 또 찬양, 우리 경은 우리 성도님을 주님께서 바쁜 가운데서도 늘 주 앞에 드리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여러 가지 바쁜 과정 가운데서도 그의 건강과 그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앞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삶을 들여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주 앞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중심을 다해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11조와 주중헌금과 또 각가지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드리고 기도 제목을 적어서 주 앞에 드립니다. 또 건축원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려진 심령 가운데 무엇보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즐거이 주 앞에 드리는 심령 가운데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부족하지 않는 부분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물질로 어려움이 오고 또 고통이 오고 또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질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고 오히려 물질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심령을 붙으시고 또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육신의 고통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주 앞에 영광 돌리는데 부족하지 않는 건강을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입니다. 주님, 코로나 인해서 많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모든 것이 멈춰지는 시간, 미래를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해주시고 모든 주권이시며 모든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바로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찾으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바른 기도를 합시다. 우리 앞뒤로 인사합니다. 올바른 기도를 합시다. 올바른 기도를 합시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는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배우고 또 노력해서 어차피 기도하는 내용들 주 앞에서 잘 수정해서 우리 주 앞에 온전히 기도하시면서 많은 응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관심과 위로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또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나오는 부분을 자제해 주시고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예배가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m 이상 거리를 두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분들은 왜 저렇게 붙어있나 라고 할 수 있지만 붙어있는 분들은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붙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시면 되고요. 대중교통, 대중시설 이용하실 때 굉장히 두려우시죠. 그래서 그때마다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꼭 이런 손소독, 또 위생수칙을 잘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당분간 식사 교제는 없고요. 뒤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아서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버스에나마 길게 1m, 2m 거리를 두면서 교제를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복음을 실천하는 시간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원래 계획하기로는 독일 교회, 난민교회, 몽골교회, 우리 교회 연합 예배를 드리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뒤로 연기하자, 위험하니까 야외에서도 드리자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또 투표나 이런 걸 했는데 연기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끼리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경 강해가 계속되고 있죠. 이번에 주일은 이제 주기도문으로 들어가는데 새벽 예배는 이제 여호수아 들어가고 있고 금요일은 뭐죠? 금요일은 전도서 말씀이 되고 6장까지 했죠.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 챙겨 보시고 해서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에 의문나는 점들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없도록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전과 후에 소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또 김재건 집사님이나 또는 우리 정진 집사님이나 또는 우리 승립 집사님까지 또는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고 있는데요. 소독하는 거는 또 조심하는 거는 지나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닦는데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해서 계속해서 소독해 주셔서 교회 여러 가지는 좀 소독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 입구에는 주부 쪽에다가 소독제하고 그 손 소독 말고요, 닦는 소독제하고 좀 이거를 이렇게 해 놓으시면 내가 한 곳, 내가 만진 곳은 내가 알지 않습니까? 그곳을 이렇게 다 닦아 주시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 많은 성도님들이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비상용 마스크와 소독제가 교회에는 이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배재범 지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이전이나 교육관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찾기도 하시면서 소문을 좀 내주세요. 그래서 인터넷에 봤더니 우리 교회가 한인교회 중에서는 제일 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습한다고 좀 더 들어가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대로 교제할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이런 뭐 교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힘써 노력하고 또 교제함에 있어서 잘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서 우리가 주제 3가지 세웠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숙된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돼야 되고,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웃이 되는 교회로서 선교에 대한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시고 또 노력해 주시고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한국 방문, 또 지금 이제 6월 말 되면서 또 일정이 끝나면 여름 방학으로 시작이 돼요. 그죠? 그래서 한국을 또 계획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있죠. 또 한국에서는 걱정하는 또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도 또 뭐 그렇게 안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주위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또 생각하시면서 주기도문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며 나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심령들 위해, 가정에서 또한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삶으로 서가기로 결단하는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예배가 끝나고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한 주간 주에서 승리하시는 삶 되길 서로 축복하시면서 주의 말씀 앞에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이렇게 축복합시다. Ich hoffe, ihr werdet das Licht der Welt. Ich hoffe, ihr werdet das Licht der Welt. 네, 우리 식사 없지만 가져가시면서 기도를 지금 하고 각자 기도하셨으니까 그냥 드시면 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고 집에 돌아가겠습니다.